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알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래도 요즘에 이 세계적인 가장 큰 이슈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이제 큰 도시들도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망자들을 낳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광이다, 피해 굶주린 독재자다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을 반대하고 또 푸틴을 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이 짓밟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할 때 자신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쟁을 싫어하고 또 푸틴을 욕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경제가 전쟁에 의해서 침체가 되면서 자신의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즉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 때문에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돈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 땅에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 엄청나게 붕괴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재벌들의 자산도 압류당하고 그리고 푸틴이 쌓아놨던 큰 많은 120조인가요? 그 자산들도 또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자들의 그런 보물들, 재물들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어디가 안전한 투자처일까? 어디에 내 돈을 맡게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면 안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보물을 땅에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좀과 동록이 그리고 도둑이 우리의 보물을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이라는 것은 옷을 파먹는 해충을 말하는데 고대 사람들에게 옷은 그야말로 굉장히 보물과 같은 귀중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군병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4등분해서 자기들이 나눠 가졌죠.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된 그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다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팔면 큰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 옷뿐만 아니라 이 금, 은, 동, 구리 이런 금속들도 동록이 해하면이라고 말해요. 동록이 해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즉 녹이 슬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면 옷도 좀이 쓸지 않을 수가 있고 이런 금속들도 녹이 슬지 않을 수가 있지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도, 그런 도둑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고대 사람들에게 옷이나 금, 은, 동 이런 것들이 보물이었다면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무엇이죠? 돈이죠. 돈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훨씬 더 옛날보다 더 보관하기가 쉽습니다. 은행에 맡겨놓으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죠. 도둑이 들 염려도 크지 않고요. 그런데 은행에 가만히 돈을 이제 맡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요. 그리고 환율에 따라서도 원화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 불황이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집도 처음에 샀을 때는 좋은 집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기 마련이죠.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언젠가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닌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어디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재물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저축도 하지 마라, 보험도 들지 말라, 투자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을 보면 이제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죠. 왜냐하면 개미가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양식을 쌓아놓기 때문이죠. 미리 양식을 땅에 쌓아놓는다고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죄악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가치가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돈을 늘리는 것, 재산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는 눈이 멀어 있는 탐심의 상태를 성경은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하죠. 즉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탐심으로 점점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가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유가 탐심에 대한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소출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 소출을 원래 있던 곳간에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 소출을 저장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이제 내 미래는 탄탄대로다. 평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사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야, 내가 10억만 있으면 또는 20억만 있으면, 뭐 금액은 다르겠지만 내가 그런 돈만 있으면 내가 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결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한 거죠.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게 파이어족의 삶이죠. 빨리 재빨리 돈을 벌고 조기 은퇴하는 거. 그것을 이 부자가 이뤄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현명한 삶이고 모두가 부러워할 삶이고 손가락질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의 주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이게 탐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탐심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재물을 쌓아둔 게 핵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게 핵심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내가 이제 나 자신을 위해 벌만큼 벌었으니까 나를 위해 먹고 마시고 이제 내가 즐기자. 다 자신에 대한 계획밖에 없죠. 하나님을 위한 계획도 없고 이웃을 위한 계획도 없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유.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 남에게 피해만 내지 않는다면 내가 돈을 모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쓰는 게 무슨 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그게 탐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탐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공사를 위한 재물을 마련했죠. 미리 그 쓸 것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은금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따라서 백성들도 자신들의 재물을 많이 바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쓸 권리가 있는 거죠. 굳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더라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저의 것 중에서 얼만큼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서 제가 얼만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죠. 그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기꺼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탐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 때문에 눈이 멀어져 있고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세상은 돈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무엇이 탐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한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그 눈을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딱히 그렇게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나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22절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신체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눈이 없으면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이 없으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눈이 없으면 온몸이 어둠에 빠지는 것입니다. 눈이 우리의 몸에 비치고 등불의 역할을 하죠. 저는 이제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벗으면 저 멀리 큰 글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불편할 때가 많은데 가장 안경 때문에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라면 먹을 때 제일 불편합니다. 냄비를 딱 열었는데 수증기가 팍 나오면서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싶은데 수증기 때문에 안경을 벗으면 폰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시력이 나빠지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후회를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육체의 눈의 건강을 많이 신경 쓰는데도 영적인 눈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죠. 우리의 육적인 눈이 노화가 점점 진행되는 것처럼 영적인 눈도 가만히 그냥 놔두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제가 눈이 나빠진 이유는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게임도 하고 지금은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초보 수준에서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렇게 막 컴퓨터에 관심을 너무 가지니까 눈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는 스크린을 계속 보니까. 우리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수정체 두께 때문이라고 하죠. 수정체가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것을 계속 보니까 두꺼워진 상태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시를 가지고 있어요. 가까운 것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있는 땅만 보기 때문에, 땅에 집중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하늘을 봐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땅만 보기 때문에. 특히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제 가까이만 보잖아요. 스몬비라고 해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좀비처럼.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시력이 나빠지죠. 금융 어플, 코인 어플, 유튜브 이런 것만 보면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영적인 시력도 나빠지죠. 땅의 것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시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근시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한 번씩 멀리 바라봐 주는 것이죠. 한 번씩 멀리 있는 나무와 꽃들과 산과 하늘을 주기적으로 바라봐야 육체적인 근시가 예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주 하늘을 바라봐야 우리의 시력이 이 가까운 땅에만 굳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소위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육안뿐만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하늘을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소위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저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되게 웃긴 얘기를 해줬는데, 우픈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기가 양심상 걸리기 때문에 아주 용한 목사님, 아주 용한 권사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용한 무당에게 못 가니까 그들에게 가면 미래를 예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게 정말 영안이 열린 것일까요? 그게 정말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소위 예언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그것은 다 어디에 관련된 것입니까? 이 땅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맞겠습니까? 내가 이런 진로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땅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다 자기 자신의 일, 자기를 위하여 묻는 것이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의 영안을 교정시켜주고 우리가 멀리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노인이나 눈이 흐릿한 사람, 혹은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내용이 좋은 책을 주어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정리해주며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교정시켜주는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성경 묵상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성경 묵상의 습관이 되도록 그런 묵상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알게 될 것인데,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제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세상과는 다른 탐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잘 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죠.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위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준은 이만큼인데 점점 더 깎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보는 것에 의해서. 내가 계속 땅만 바라보고 땅 위에 있는 주위 사람들만 바라보니까 주위 사람들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그 사람들만큼만 하면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어쩌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영적인 시력이 점점 퇴보하는데도 하늘을 보지 않고 가까운 것만 보이니까 가까운 건 잘 보이네, 내 눈은 여전히 괜찮구나. 하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만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오랫동안 멈추신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력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말씀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도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오늘 큐티 본문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아침에 혹은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실 때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또 삶을 바꾼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본문 말씀의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보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돈과 재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지, 땅에 쌓으면 잃어버리기 쉽지만 하늘에 쌓으면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고만 있느냐? 땅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눈이 가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깊이 원인을 분석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층 더 깊이 들어가시죠.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눈길을 땅에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힘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제 주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고대 시대의 노예 제도를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식의 생활이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왜? 노예는 한 주인에게 전 존재가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인도 노예의 전 존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문제를 얘기하시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두 사람을, 이성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동시에 호감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마음이 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쪽의 마음이 점점 쏠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재물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물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너도 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여러분, 맘몬은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재물은 헬라어로 봤을 때 맘몬입니다. 맘몬은 돈을 신격화한 것인데, 맘몬, 이 돈 또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모든 선택, 돈에 의해서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신이 됐다는 것이죠.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이렇게 병렬로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이 인간들에게 신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넘어선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만몬, 즉 우상을 섬길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돈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돈은 돈일 뿐이지, 내가 돈을 이용하는 거지, 내가 돈을 소유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죠.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않고 그 자체로 악하지도 않아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돈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그 돈 배후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돈을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지도 않고요,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잘 안 들죠. 하지만 돈이 명령할 때는 사람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걸 사야겠네, 여기에 투자해야겠네, 이렇게 써야겠네, 이렇게 모아야겠네. 즉각적인 순종을 하죠. 왜? 돈이 나에게 능력과 평강과 자유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 자료로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기독교 작가가 쓴 돈에 관한 책을 봤는데, 거기서 돈에 관한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 돈이 충분히 많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대요. 너는 이것을 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사도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산다는 거야. 고민 없이. 나 이거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사지 않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돈이 그냥 충분하면 그냥 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돈이 충분히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이걸 한번 사보자. 또는 우리가 이 돈으로 뭔가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할 때 남편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안 돼.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통장에 지금 돈이 없어. 우리 가계부 적자 났어. 거절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에. 아내가 무언가를 제안할 때 저는 안 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새야 책 좀 사주자. 안 돼. 책은 그냥 소수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더 학습 효과가 좋아. 어디 여행 가자. 안 돼. 저는 그 안 돼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을 불필요한 소비로부터 내가 지켜내고 있다. 소비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지켜내고 있다.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안 돼라고 한 말을 통해서 10만 원 아끼고 20만 원 아끼고 내가 선방했다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리처드 포스터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돈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돈이 부족하더라도 함께 부부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돈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때 돈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죠.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작은 재물조차 공급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결정이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돈은 만몬이 되어서 우리의 신노릇을 하고 우리의 선택에 참견하고 우리를 주관하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신이 되어버린 만몬을 우리가 어떻게 원래 자리로 끌어내릴 수가 있을까? 만몬, 너의 자리는 내 마음의 보좌가 아니야. 거기서 내려와. 어떻게 만몬을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읽었던 그 책에서 그 작가가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만몬을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면 그 신을 모독하라고 말합니다. 그 신을 신성모독하라고요. 그 신을 비웃고 조롱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신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5만 원짜리 앞에 놓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이상 내 삶에 아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더 이상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것처럼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돈은 내 신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거저 줄 수 있어. 필요한 사람에게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만몬은 그럼 분노하겠죠. 왜? 만몬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땅에 자꾸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쌓아놓지 않고 만몬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저 줄 때 그 만몬의 힘은 우리에게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거저 주세요. 거저 주면서 더 이상 만몬이 나의 신이 아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술사들이 회개를 합니다.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는데 자신이 섬겼던 우상들과 모든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죠. 그런데 그 마술책의 가치가 은 5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 5만 드라크마. 그것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과거에 신격화했던 마술책들과 우상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나의 신이 아니야. 더 이상 이것들이 나의 삶에 의미를 주지 않아. 더 이상 이것들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야. 그러므로 난 태워버릴 거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만몬신을 태워버리시고 돈을 거저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제하는 것, 즉 나의 돈을 거저 주는 것입니다. 사실 구제와 드림의 원리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유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드릴 얘기는 없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다른 각도로 그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은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거저 주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 구제의 대상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구제의 주체인 우리도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인 성화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하지만 왜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성화의 핵심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죠? 나의 전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재물과 보물과 너무 얼기설기 얽혀 있어서 그 두 개를 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내 존재를 부인하는 길은 무엇이죠? 내 소유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부인하고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몬을 그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돈을 거저 줄 것인지, 어디에, 누구에게 줄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향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지역사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간을 들입니까? 주식에 투자할까? 주식에 투자하면 어디에 투자할까? 펀드를 할까? 내가 직접 할까? 금을 살까? 부동산을 할까? 코인을 할까? 엄청나게 고민하죠. 그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돈에 대한 고민은 다 하며 살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쌓아 놓을까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해서 세운 계획 안에 하늘에 투자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하늘에 투자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장 확실한 투자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하늘에 가게 되면 누가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투자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에 대한 보고서를 받죠. 그 보고서에는 숫자도 있고 그래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에는 숫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낌없이 거저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어루만지신 그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선교 헌금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누군가가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그것이 가장 값진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 헌금을 하고 그 많은 하늘에 쌓는 투자들이 이 땅에서는 보고서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하늘에서는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감격적인 포옹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같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만족스러울,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보관할지 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돈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돈을 거저 주면서 이 땅에 자꾸만 쌓아놓으라고 하는 그 만몬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